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보겠노라고 발버둥 추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피곤하거나 지친 몸 가지고 모였지만 주님께서 이 밤에 새로운 힘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질문은 무엇이며, 또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타났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좀 어떤지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근데 들으셨는데 그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즉 나사로가 병들었던 소식을 들었어요. 이 병은 나사로가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말 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걸 알고 계셨어요. 이건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그런데 죽을 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죽을 병,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보내서 예수님 나사로가 좀 다쳤어요가 아니에요. 죽어가요. 죽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다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중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낼 거야, 내 영광이 드러날 거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보냈죠. 오늘 내일 한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병들었던 소식을 들었어요.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틀을 기다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 갔구나, 간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깨우러 가자. 즉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걱정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그 애달픈 이런 마음 상관없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기다려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죽으니까 움직여요. 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이 행동하는 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맨날 우기는 거 그거잖아요. 뭐든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죽고 나니까 그때 움직인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도마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16절에 갑자기 도마가 툭 튀어나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가신대요?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신대요. 예수님 지금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자고 그러는데 도마라는 거는 예수님 제자라고 지금까지 쫓아다닌 거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소리 하고 있어요. 딴소리 하고 있다. 딴소리.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과 죽을 병이 아니라 병만 보는 사람과 죽을 병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과 다른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 자, 나사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예요. 생명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활과 생명이라고 떠들어요. 증거를 보여줘봐. 가장 좋은 증거가 뭐겠어요? 죽은 거 살려내면 부활과 생명 다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은 자기가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죽을 병을 이용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42절에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말하기 전에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움직이셔서 나사로는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임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저가 얘기하는 거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그가 부활과 생명이구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죠?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가면은 당황들 하시죠?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앞으로 부활 생명에 대한, 부활과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과거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그 과거의 사건이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약속하신 미래에 있을 부활과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거 믿어요? 믿는다고 우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건 믿어요. 그죠? 십자가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없죠. 근데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면 과거에 끝났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고요. 과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속하셨다, 과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저걸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은혜 가지고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살아낸다는 것, 우리가 세상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십자가로 내가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요? 뭐가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가 저 약속, 부활과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달라져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여기만 지금 묶여 있어요. 이걸 못 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그 이후에 믿는 자들 부활케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건 이거예요. 우리 자꾸만 이 방향을 놓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고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일 하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티가 안 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십자가에 지금 묶여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정말 부활 생명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든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죽은 다음에 오셨죠.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 듣고 마르다는 뛰어나가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뛰어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 있대요. 물론 뭐 집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겠죠. 자, 일단 마리아는 튀어나가요. 예수님 오신다. 마리아는 튀어나가요. 마리아는 집에 있어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우리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고치실 수 있을 텐데, 믿음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죠.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 하는 소리를 보면, 예수님이 미리 오셨으면,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낫게 하셨을 텐데, 비록 이미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뭔가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하실 일이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고 그리스도가 영광받을 일이에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소리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말을 지금 가만히 좀 봐봐요.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 지금 나사로 살리러 왔어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를 살리리라 하시는 말씀에 마르다의 반응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될 줄 믿습니다 했잖아요 좀 전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즉 지금은 못합니다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주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생명의 주님, 이것을 내가 믿느냐?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뛰어나갔잖아요.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님 뭐든지 하시면 다 하실 줄 나고 믿습니다. 다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 살아날 거다, 지금은 안 되죠. 지금 이런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 나 믿어?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 믿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믿는데 정말 믿어요?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셔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지금 마르다가 믿고 있어요?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벌써 썩고 있어요. 지금 와서 뭘 하려고 그래?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연락 보냈을 때 그때 오셔갖고 좀 고치긴 하든지.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됐으면 썩기 시작하고 냄새 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찾아가면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금방 살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요. 안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마르다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온갖 말은 기가 막혀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그러고 부활시의 생명을 믿는다고, 주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무엇인지 구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래요. 정작 믿음이 없어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가 좀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 다닐수록 그 언어 순화가 좀 제가 아무튼 한 30대 정도까지는 말에 욕이 빠지면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말을 시작을 해서 끝나려면 욕 두세 개가 적당하게 들어가야 말이 깔끔하게 끝났어요. 한 번은 내 욕을 안 써봐야지. 군대 있을 때 한 번 그래봤어요. 내가 애들한테 너무 욕을 많이 해서 욕을 한 번은 안 써봐야지. 한 달 동안 정말 말을 못하고 지냈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아시잖아요 다들. 욕으로 일단 던지고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욕하는 사람들을 듣다 보면, 이제 친구들 이제 듣다 보면 너무 상스러워 보이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 교회에 오래 지내다 보니까 언어 순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뭔가 뭐 하나님, 뭐 은혜로 막 얘기하고 막 무슨 진짜 당장이라도 믿음을 위해 순교라도 할 것처럼 우리 말은 얼마나 잘하냐고요. 믿는다고 얼마나 잘 우기냐고요. 그런데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향한 그 수고와 노력은 다 빼먹고 과거에 이루신 주님의 은혜에만 붙들려 있고 내 의무와 책임은 다 내팽개치고 나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말은 청산유수지만 삶의 변화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 써 있다고. 하지만 믿지는 않죠. 이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면,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 듣고 나가서 맞이해요. 마리아는 이게 집에서 일어나질 않네. 감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리고 언제 이 마리아가 드디어 일어나느냐? 28절에 보면 마르다와의 그 모든 대화를 끝나고 마르다가 집에 가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즉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끔찍도 안 하다가 야 마리아 좀 불러와.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딱 첫 느낌이 어때요? 이거 네 가지 없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 당장에 지금 맨발로 뛰쳐나와야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때야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뭔가 그 이후에 마르다와의 긴 대화가 아니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짧은 대화 속에 보면 뭔가 다른 느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어서 들은 소리죠. 마르다도 좀 전에 그 소리 했어요. 그 소리 해놓고 안 믿었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도 똑같은 소리예요. 주께서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좀 다른 게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오신 데 나가서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울어요. 그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쉬움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 보냈잖아요. 사람 보냈잖아요. 연락 드렸잖아요. 죽기 전에 좀 와서 좀 고칠 수 있잖아요.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별의별 감정이 있을 거예요. 아쉬움도 있을 거고, 섭섭함도 있을 거고, 어찌 보면 좀 원망도 섞여 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도 아시니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도 지금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얼마나 자기한테 섭섭해하는지. 예수님이 그때 오셨으면 정말 나았을 텐데, 진짜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도 비통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한마디 물어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지금 와서 뭐 하시려고요? 사람 보낼 때는 쌩까시더니 죽고 나서 지금 와서 뭐 하려고요? 이미 무덤에 들어갔고 4일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지금 찾아가 뭐 하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참, 이 짧은 말이지만 마르다는 뭐라 그랬어요? 벌써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나이다. 그 돌무 굴려서 뭐합니까? 이 반응이에요. 마리아는 주여 와서 보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좀 그래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능력을 자기가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찾으시니 와서 보옵소서. 자, 마르다 마리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마르다는요 되게 뭔가 열심히 해요. 말도 보면 말로도 하고요, 뭔가 움직임도 되게 많아요. 뭔가 뭐 한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면서 다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 믿음 좋은 애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는 안 통해요. 마리아는요 별게 대단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그 섭섭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감정 너무 속상하지만 예수님 찾으시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는, 자, 마르다는요 똑같이 나사로가 배를 둘러싸고 장사 지낸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다닌 것을 똑같이 봤어요. 마르다의 반응은 뭘까요? 이게 뭔 일이야? 썩어 냄새 나던 건데?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신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야, 진짜 하나님이 있나 봐. 우리 이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저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 생명 안 보여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확인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속의 생명도 주신 분이기에 이걸 믿고 저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진짜 이거 된다 이러면서 가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어떤가요?
부활이 요 생명이니 부활 설교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믿고 있느냐. 오늘 이 밤에 이 질문 하나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바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맨날 과거에 있는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십자가 이미 예수님 끝나셨으니 나는 더 이상 아무 의미와 책임이 없다, 의무 없다 라고 자유만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마르다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봐주고 평가해 주는 것에는 바쁘고 분주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보시는 곳에서 믿음 없다 평가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좀 그런 질문을 던지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한 번쯤 내려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약속 붙들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미래의 부활과 생명의 그 약속 붙들고 꿋꿋하게 믿음을 그 자리에서 지켜내서 우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맨날 십자가만 바라보고 지금 현재 아무런 의무와 책임은 없이 자유함을 누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방향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평가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루어지는,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목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